2023 40일 기도학교 11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아스크네 새벽을 기다리고 봐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5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릿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나이다. 함께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유니스 장로님, 우병서 장로님, 김주만 장로님, 이용노 장로님, 권혜경 권사님, 안경희 권사님, 최명순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임종수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우리 영혼이 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감사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형편 저지하시는 주여 은혜 베푸시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를 향한 간절함과 거룩한 배고픔이 더 충만해지는 복을 오늘 바친 손길들에게 선물로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이 자격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든 죄성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되 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각양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심령에 가득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 문제를 오늘 새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사람 찾아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막는 것입니다. 기도 가치의 전환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이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렸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가장 선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블레셋 땅에서 있었던 일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을 따르는 부하 600명과 다윗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반대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 군대가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따라가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잘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시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한번 쫓아가 봐. 잘 될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쫓아가라. 반드시 너는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너의 가족들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지금 잡혀간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잡혀간 지 무려 사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쫓아가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 가야 될지, 남쪽, 북쪽,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정도로 가야 될지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쫓아가면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호합니까?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가라, 도로 찾으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가 그 일을 행할 때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수많은 환경들, 예를 들면 두 갈래 길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쪽을 갔으면은, 그런데 이쪽을 갔는데 다윗 이쪽 가면은 영원히 못 찾는 거지요.
또 예를 들면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대 봤습니까? 이 사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길 문제, 사람 만나서 확인하는 문제, 수많은 앞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주어질 때 그때마다 너는 오로지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구분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쫓아갔고 아말렉과 전쟁했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가족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다급해진 하나님께서 응급결에 기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이루실 일을 먼저 정하여 두셨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먼저 아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뜻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1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군사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가족들 다 잡혀가고 집 다 불타고.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면서 안절부절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얘기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길 것이고 우리 가족들 다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 변한 거 있어요? 환경 나아진 거 있습니까? 안심할 만한 소식 들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그의 부하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확신을 느끼면서 다윗을 따라갔어요. 아말렉을 추격하던 중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흘 전에 당신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간 병사입니다. 내가 병이 들자 저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당신들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 벌판에 버려졌던 것, 다윗이 그 많은 갈래길 가운데서 애국 군인이 버려진 그 길을 달려가다가 그를 만난 것, 그리고 그가 다윗이 쫓아갔던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 전부 우연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사흘 전에 그 소년을 다윗이 지나갈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흘 동안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년을 가르치신 거 1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 이것을 소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나갔지만은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으려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하루 전에 이미 응답을 해 두셨다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하루 동안 간직하면서 사울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자신들의 마음이었습니까? 예, 그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분은 누구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해야 될 마음을 주신 거지요. 사울에게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야 하는데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마음에 불어 넣어주신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겠다는 믿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게 하신 것도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뜻과 응답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하게 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럴 때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니 그가 이럴 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전쟁 때 돌아와서 보니 가족들이 사흘 전에 이미 잡혀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따라잡고
또 가족을 찾아오리라 하셨어요. 다윗이 만났던 애국 군사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그런데 그 병사는 사흘 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다윗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사흘 동안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 애국 용병이라 그랬죠. 사흘 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음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상관이 너 사흘 동안 이 자리 지켜라. 그런데도 명령이 없었어요.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사흘 굶은 사람이 밥을 얻으려면 민가를 찾아가고 자리 옮겨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병사는 사흘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왜요? 자신은 몰랐어요? 그가 다윗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 병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도 맞죠?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일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40일 기도학교에서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기도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자보다 기도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자보다 기도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설교를 마치고 곧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원동교를 향한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은 원동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동교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원동교회 초대교회처럼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은 40일 기도학교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도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비천한 나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11번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원동교회가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로 깨어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잤을까요? 육신이 약했기 때문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소중함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기도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주의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원동의 지체들 기도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일어나서 기도로 깨어 있었어. 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여, 잠자고 있는 성도들, 제자들 깨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기도가 불붙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우리 원동교회를 아버지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만세전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일 기도하기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원동의 지체가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잠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다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동이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사명을 갖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면서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지체가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40일 기도에 하나님 많은 간근을 잊기를 원합니다. 내 그동안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을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내 방식대로 믿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될 것이 안에 잠을 자고 세상 향해서 달려나가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의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것, 그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만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영성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영성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영성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집사님들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한테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복음 듣고 아버지 기뻐하게 되었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영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불붙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밴드가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아버지 정말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의 땀방울 빗방울 내리기도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잠을 자고 있는 그 한심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너희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울진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이루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이루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내 심령을 불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놀라운 역사 우리 원동교에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께서 멀리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석구석 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숨 한숨 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자는 것이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깨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수를 구하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의 많은 삶이 아버지 부러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영적 저수지가 되는 교회, 그런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가 응답되기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께서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